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수업을 몰아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죄와 본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하면 아담이 지은 그런 죄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원래의 그 죄의 책임과 또 오염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 본죄라는 것은 이제 그 원죄를 지은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살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원죄와 본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죄에 관련된 성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가 그 나무를 이제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나무에게도 주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니까 이제 뱀이 이제 유혹을 해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지혜롭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말에 쏠깃해서 이제 죄를 짓는 거죠. 그 말을 벌써 따랐다는 것은 그런 죄가 머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벌써 딱 보자마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그런 탐스러운 나무가 돼버린 거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따먹고, 그리고 그 남편에도 먹게 했습니다. 그 남편이 그거 왜 먹냐고, 큰일 날 싸움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그냥 반응 없이 남편도 그래서 아마 참 동시적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호세아에 보니까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시대 때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 그게 바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19절 보면은 이제 아담의 죄가 특별히 대표 원리죠.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죄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제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그 은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들어간 거죠.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모든 사람이 다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죄에 관련해서 또 죄의 정과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죠. 창세기 1장 26, 27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공중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참 죄의 신분, 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권위를, 그런 권세를, 그런 존귀한 상태에서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비참한 죄인으로 이제 된 거죠. 우리의 조상이 처음으로 지은 죄를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원죄라 이제 이렇게 부르죠. 원죄. 그래서 또 그것으로 이제 그 죄가 지은 그런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책임, 오염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실질적인 죄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본죄라고 그럽니다. 본죄는 오리지널, 시작이 된 거고 본죄는 실질적인 죄가 본죄입니다. 그래서 좀 번역이 이렇게 본죄라고 하지만 죄를 우리가 뭐 현실죄, 뭐 지금죄, 뭐 번역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actual sin이라는 것이. 따라서 모든 사람은 아담과 관계로 인하여 타락 후 원죄의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원죄의 신분을 태어났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죄 플러스 이제 또 본죄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 생명을 더럽히는 내적인 근원이 되어 가지고 결국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본죄로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원죄로 인하여 또 본죄까지 짓게 된다. 자, 원죄는 이제 죄의 책임과 우리의 죄가 오염된 상태, 이 두 가지의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을 짓고 땀 흘리고 또 여성은 아이 낳을 때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죠. 해산의 수고를 하고 또 남자들은 땀 흘려서 열심히 또 일해야 되는,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많은 죄를 또 짓게 됩니다. 아담의 죄책은 바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전가, 오는 거죠. 전에 내려오는 겁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죄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갖고 있죠. 대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부패성을 또 상속하고 죄를 향하여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원죄가 우리를 꿈틀꿈틀 충동을 주고 분노하고 욕심을 내고 탐욕을 갖게 해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 그게 이제 본죄죠. 적극성을 갖게 한다. 인간은 본질상 전적으로 타락되었죠. 에레미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개역 한글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박윤선 박사님 말씀하시기를 늘 우리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고 늘 이렇게 강조한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윤선 박사님 한번 찾아보면 이분이시죠. 훌륭한 신학자이면서도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가 많이 부족한데 늘 기도 많이 하시면서 경건하게 사신 신학자요, 목회자요, 또 주석을, 신구약 주석을 쓰신 분이시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또 사진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요건 이승구 교수님 주신 박유선 박사님 주석 성경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전체 성경 주석을 이제 이렇게 관주 성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권에 조금씩. 본문이 이렇게 있고 옆에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박유선 박사님의 그런 강의안인데 저희 장인어른 노윤석 목사님 저희 장인어른인데 갖고 계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차박사케요. 고려신학교 때 이제 그 사진인데 요분이 이제 한부선, 요분이 이제 한상동 목사님 고신 신학교 세우신 분이고 한부선 선교사 박윤선 박사님, 요분이 이제 전철원 목사님, 요분이 이제 박혁선 이제 교수님입니다. 요건 이제 동생 한명동 목사님. 저희 장인 어른이 갖고 계시던 요 사진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참 올려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노윤석 저희 장인 어른이신데요. 자, 이 박윤선 박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늘 수업하실 때마다 그렇게 경건하며 또 이렇게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그런 아담의 그런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죄가 인간의 본질적 전체를 부패시켰고 또 인간을 하여금 영적 선을 행할 수 없게 한 거죠. 우리 보기에는 착한 일이고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 선이라는 것이 과연 참 쉽지가 않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한 일을 할 때 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교만과 탐욕이 있어서 우리가 100% 선을 한다는 것이 거의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적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잠깐 우리가 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아직도 그의 동료와의 관계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할지는 모르지만 이 선을 통해서 인간의 최선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의해서 충족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말 초자연적이고 영적이고 진정한 선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한 건지 또 정말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100%참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란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선은 완전하지 않다. 자, 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은 이제 부인을 하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자유의지가 없고 전적인 무능력, 선을 향할 무능력이죠. 영적 선을 향할 무능력. 거기에 반대파가 누구냐면 펠라기우스하고 알미니안수파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이제 그 어거스틴 시대에 참 어거스틴에게 도전장을 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펠라기우스가 자유의지, 인간의 선행을 강조했죠. 아담의 죄는 아담에 의해서 끝나는 거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또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근거돼서 구원에도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자유의지와 선한 의지와 또 선한 행동 또 자력적 구원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거는 아니다. 전적인 타락이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 그라치아죠.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은총론에서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알미니안파도 마찬가지죠. 알미니안파는 원래 이제 이렇게 또 아르미니우스가 원래 칼빈파였는데 이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예정론을 반대하면서 인간의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알미니아스들의 경우도 어떤 적극적 선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런 전적인 인간의 타락을 이제 부인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전적인 타락과 구원이 있어서 인간의 무능력을 입증해주고 있다. 에레미야 2장에도 있고 또 4장 디모데후서 또 히브리서 여기 보면 인간은 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한번 원죄 그런 어떤 참 전가에 대해서 아담에 의해서 생긴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왔다라는 것, 그래서 또 본죄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원죄에 있어서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죄는 죄책과 또 오염의 상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죄의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원죄인데 그 원죄가 아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죄가 전가되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한 이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유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가교리죠. 자, 대표 원리와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표 원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대표 원리가 바로 아담이 죄의 대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전가된다는 겁니다. 자, 아담은 언약 관계에서 인류의 대표이며 그의 책임이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참여자가 된다는 거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에 반대해서 한 사람이 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러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또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또 의, 사망과 영생,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 그래서 제2의 아담이 예수님이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아담의 첫 번째 죄를 다 새롭게 변화시킨 거죠. 자, 원시적인 죄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오늘날 이 원죄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오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시적인 오염.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 죄책이 온 거죠. 그래서 죄책임은 뭐냐면 무거운 짐, 도덕적인 오염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죄의 책임, 도덕적인 오염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늘 기질상, 성격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갖고 있는 존재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예요? 원시적인 의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박탈당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생명의 나무를 또 먹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이제 죽음. 그래서 우리는 죄인.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주신 원래 그거를 박탈을 당한 거죠. 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 적극적인 그런 나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기질을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본질의 성격이죠. 자, 전적인 부패. 아까도 우리가 에레미야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이런 오염의 상태를 우리가 부패됐다. 그런데 이 부패의 정도가 토랄, 완전히 토랄 디프라비티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전적인 모든 것이 통째로 완벽하게 쇳덩어리가 된 거죠. 다 썩어버린 거죠. 그걸 우리가 전적인 부패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전적인 부패 상태에 있는 인간은 아무런 영적인 착한 일, 참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100% 할 수 없다 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은 참 조그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비록 그냥 소위 말해서 선행, 인간적인 그런 선행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죄의 오염과 부패가 인간성의 모든 부분에 미쳐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영적인 온전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이면서 완전한 참 선은 전혀 조금도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왜곡이 되고 부패가 된 거죠. 뒤틀린 거죠. 삐딱하게 아주 완전 그냥 꼬부라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적인 부패라고 부릅니다. 또 펠라기우스는 이제 아담만 그렇지 우리는 안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펠라기우스고, 그다음에 이제 소시안 또 알리니우스 아까 했죠. 이 사람들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이제 부정하는데, 그러면 이 소시안파가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시안파. 네, 이제 소시니아니즘, 소시니안파를 보면 물론 이제 한국말도 있지만 한국말이 좀 너무 번역이 빈약해서 영어로 보겠습니다. 폴란드 형제단 출신이고, 소위 말해서 이제 로마, 이탈리아의 유니테리안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거죠. 그리스도론이 이제 기독론에 있어서 종속론을 주장하는 거죠. 비삼위일체, 반삼위일체 기독론을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부에 대한 종속성을 주장하는 그룹이죠. 특별히 이 소시니안은 또 그 소시니안 그룹들은 인간은 처음부터 도덕적으로 창조가 되었죠. 그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뭐예요? We have died. 자연적으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그 생명의 나무를 따먹거나 안 먹거나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죽게 돼 있다. 그러면서 원죄 교리를 거부한 거죠. 자, 이렇게 참 그 소시아니즘이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예정론도 반대하고 하나님의 전지한 전지성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속죄도 그런 제한 속죄를 반대하는 거죠. 기독론도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 참 종속이 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종속론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Jesus Christ did not exist.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뭐예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이제 이 소시니안주의죠.
소친이 소시니안을 따르기 때문에 소시아니아니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도 있네요. 원죄교리 화해론 부인 이런 거 있네요. 자, 그러면 소시니안 했으니까 이분들이 다 원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전적인 부패를 반대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유선 박사님이 강의 시간에 늘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선을 못하는 거죠. 참된 선을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신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행실을 보응한다. 바울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얼마나 훌륭한 주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로마서 여기 7장 18, 19절에서 자기가 이중적이고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능력, 할 수 없는 거죠. able은 할 수 있는 건데, inability니까 이제 할 수 없는, 즉 이제 무능력. 근데 토랄이 있으니까 전적 무능력이다. 우린 총체적으로 완전하게 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죠. 죄인인 인간이 아직도 자연적인 선, 세속적인 선, 세속적인 의, 또 어떤 형식적, 외면적, 종교적인 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운청 안에서 이런 것은 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뭡니까? 일반 운청 속에서 선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부족하죠. 영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불완전한 거죠.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inability. 거기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인 무능력인 우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오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원시적인 오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죄를 죄 책임과 그런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일상 짓고 있는 그런 죄, 우리의 삶의 죄, 본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죄는 우리의 원죄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제적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혹은 자범죄라고도 이제 부르죠. 자, 중요한 성구를 한번 이렇게 몇 개 읽어 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죠. 율법대로 우리는 처형을 받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다 이게 이제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사망이 되는 거죠. 아담, 하와가 그랬죠. 죄를 짓는 나보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에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서로 거짓말하고 그런 옛사람의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 거짓된 걸 버리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욕과 정욕, 죄에 순종치 말라.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바로 영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하다. 죄는 육신은 사망,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평안, 생명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죄는 사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 영생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이제 외부에서도 발생하지만 또 내부에서 발생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발했었습니다. 번제라는 말은 외부적인 행위 죄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뭐 살인을 하고 사람을 뭐 이렇게 뭐 뺏고 하는 그런 외부적 행동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상태, 의식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죠.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죄에 의의가 없고 우리가 죄에 오염돼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원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의식적인 죄된 생각,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또 나쁜 그런 뭘 하겠다는 그런 참 왜곡된 결심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개인이 그 고유한 성질과 경향으로부터 구별하여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받은 성질하고는 좀 다른 거죠. 원죄는 영향을 주는 거죠. 원죄는 하나이지만 원죄는 뭐 아담으로서 온 그 원래의 죄가 하나이지만 본죄는 여럿이다. 본죄는 뭘까요? 교만, 질투, 나쁜 결정, 나쁜 생각, 증오, 그다음에 그런 육적인 욕망, 악한 욕망, 내적인 생활이며 죄이며 사기, 도적, 살인, 간음 이런 외적인 생활의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면적인 이런 죄, 우리 마음속에 교만, 질투 이런 내적인 것들 또 실질적으로 남의 돈을 사기를 치고 도박, 살인, 간음 이건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외적인 거 다 합쳐서 우리는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얼마나 영역이 넓겠어요. 굉장하죠. 이들 중에는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죠. 그게 바로 유명한 성령 회방죄죠. 이 죄를 범한 후에는 심령의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참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또 예수님을 해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함을 다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성령 해방하는 게 어마어마한 지옥에 가는 죄죠. 그 죄를 사해 줄 수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입니까? 성령 해방죄. 또 보니까 이제 그 이어서 32절에 12장 32절에 마태복음 12장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실수해서.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데 말로 거역하는 거예요. 말로 거역해도. 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었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한 번 또 비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비침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굉장하죠. 성령에 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그렇지만 타락을 했어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보인 자다. 자, 여기 보니까 그 하늘의 비침을 받았다. 성령의 은사도 받았다. 성령의 역사에 병도 고치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에 천국의 능력의 맛도 보았는데, 그런 내세의 신비한 맛도 보았는데 이 사람이 타락을 했다? 그건 회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화인 맞고 임치 맞은 사탄의 무리죠.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어떻게 두 번 돌아가시겠어요? 다음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다.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에서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그러니까 진리를 받은 후에 또 죄를 짓는 거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령한 불만 있으리라.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죄를 범한 후에는 성령을 회방한 채 마음의 개변이 불가능하며 위하여 기도할 필요도 없다. 마태복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성령 회방죄 혹은 참난죄라고도 불리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줬어요. 성령이 증거를 하는 거죠. 성령이 증거하는 증언과 확신을 반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또 여러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했어요. 그건 증거를 봤어요. 그거 분명한 거예요. 그걸 의식적이고 뭐 악의적으로 뭐 바알의 힘을 받아서 저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의도적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죄죠. 아주 사악한, 이건 마귀가 하는 죄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를 거절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더욱 죄를 짓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인간적 불신앙 죄를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인터넷에 좀 더 쉽게 설명한 것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병자를 고치는 건 대단한 하나님의 이적과 사랑이잖아요. 근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모독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그들의 생각이 귀신의 생각이고 악마의 생각을 다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사하시면 어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시면 어찌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시면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사하시면 어찌 못하리라.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고 참 이렇게 참 병자를 고쳐주시고 큰 사역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이 역사했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거,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역 방해죄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하고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사역에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회방죄에 관한 건,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죄가 아니고 또 불신의 죄도 아니고 믿음 없어, 그거는 고의적으로 하는 죄죠. 완전히 그건 의도적으로 다 뻔히 보고도 그걸 거부하니까 그건 의도적인 죄죠. 예수님이 병 고쳐서 안림병이 일으킨 게 사실이잖아요. 그거 아니다고 거짓말 해가면서 하니까 그건 성령 회방죄, 의도적 고의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성령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아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는 거죠.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actual sin, 그 본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본죄, 그 중에서도 죄를 짓는데 아주 특별한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 회방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죄, 우리가 늘 짓고 있는 죄 다 용서를 받지만, 이런 거 내적 외적 다 받지만 딱 한 가지,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전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죄가 다 퍼졌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며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에 끌어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우상 숭배를 해서 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범죄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잘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아니뇨? 우리는 뭔가 특별히 죄 없나 이거야.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인간의 모든 영혼까지 다 죄에 오염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그런 죄의 그런 전체성, 총체적인 보편성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주 앞에 서겠느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또 시편에서 말하고 있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전도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도 찾는 자도 없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
죄인이라는 거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가 있고 또 자범죄를 행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온 세상,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다 심판 아래 있다. 자, 죄는 이렇게 모든 그런 보편적인 것, 보편성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펠라기우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아니다. 죄가 우리에게는 없다. 아담만 죄인이라는 거죠. 펠라기우스는 죄의 보편성을 이제 부정하지는 않는 거죠. 펠라기우스는 죄의 보편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또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죄의 보편성을 직접적으로 증거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죄의 보편성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인간을 보면 인간이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죄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은. 자, 두 번째로 죄의 보편성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죄가 우리 인간성 속에 상속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짓게 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죄가 있는 거죠.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대표적인 죄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죄는 처음부터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다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어린아이의 죽음에서 보는 것처럼 죄의 형벌로서 죽음은 죄가 도덕적인 의식과 또 의식적인 선택보다도 앞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린아이가 뭔가 어떤 뭘 의식하고 행하기 이전에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보편성은 굉장히 우리의 어떤 의식보다도 생각보다도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 후대 인간들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다. 그럴지라도 사망이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죄의 전과 죄로 유전받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게 죄의 보편성이죠.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과 이게 딱 보편적이죠. 정죄하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를 필요로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가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많은 인간들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각각의 어린 양, 각각의 무슨 메시아가 나와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몽땅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중생하는 권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는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거듭나는 역사, 이게 중생이죠. 그게 필요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라. 결국 물과 성령, 자, 예수님 안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죠. 니고데모는 자꾸 거듭나라 새로워지라 그랬더니 이렇게 나이가 많은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자적 해석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생명. 여기는 뭐예요? 사망. 또 여기는 뭐예요? 성령. 여기는 또 죄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의 사망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죽음, 사망이 있느니라. 자, 이렇게 원죄, 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생과 생명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로 원죄로 인해서 또 실제적인 그런 본죄의 죄를 통해서 이제 죄값으로 죽게 되고 사망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게도 기회가 없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의도적인 고의적인 성령을 회방하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했는데 그거를 악하게 비방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용서함이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죄와 본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혜와 언약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목소리가 좀 껄껄하고 어제 또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좀 피곤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소리도 안 좋고 또 이렇게 참 강의를 이렇게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양해를 구합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